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30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남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고 기다려야 함과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 만이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노년이었고 아기를 낳을 나이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은 것입니까? 본문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결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돌보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잘 기다려야 합니다. 13년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 그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이스마엘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큰 고민을 하게 됩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잘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출생은 여러 면에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모두 오래전의 예언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며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계시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태어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이삭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는 자식을 낳기에 너무 늙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토록 많이 들었을 때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몸소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이삭을 주셨더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의 나이가 많아 이미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전무할 때 이삭이 태어나자 이 기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 6절, 7절은 사라의 창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라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참고 기다리면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잘 기다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젖을 뗐다는 것은 이제 엄마의 품을 떠나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자랐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돌잔치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삭을 위한 큰 잔치의 날 하갈과 이스마엘은 조금도 즐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위한 잔칫날 이삭을 놀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리다라는 단어는 웃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해롭게 하는 웃음이고 비웃음과 희롱을 의미합니다. 이삭의 나이 3살이면 이스마엘은 17살입니다. 17살로 장성한 청년이 3살짜리를 위한 잔칫날 비웃고 희롱했다는 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이삭을 대적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아브라함 가정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조롱거리로 전락되는 것을 볼 때에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에게 박해를 받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당할 고난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볼 때에 성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됨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에 이삭을 기억하시며 잘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조롱과 멸시당하는 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였습니다. 이런 사라의 모습은 얼마나 이중적이고 간사합니까?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릴 때는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어 쫓으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만 사용하려 하면 이와 같은 고통을 자초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을 맞게 됩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매우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며 그동안 이스마엘에게도 온갖 애정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로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요구대로 내어 보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첩을 들여와 생긴 갈등을 통해 오히려 언약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보내었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원래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 도중에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져 아이가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본문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를 도와주심으로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뿐 아니라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며 다스리시는 온 세상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잘 기다려 주님의 구원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